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방인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자신의 필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은 당시 예루살렘의 유력자들, 즉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유명한 자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을 제시하였습니다. 복음은 자신이 받은 복음의 권위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의심하진 않았지만 이방 가운데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 유력한 자들의 신뢰성을 얻어야 했습니다. 만약 예루살렘이나 혹은 유대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이 가지고 있던 복음과 자신이 전한 복음이 다르다라고 다르게 된다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 전파 사역에 갈등과 어려움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전한 복음을 예루살렘의 유력자들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디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때 유력자들은 헬라인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즉 바울이 제시한 복음과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혹은 유대 땅에 있었던 유력한 자들이 전한 복음과는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러나 거짓 총재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요구하였습니다. 디도에게 아마도 할례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의 자유를 빼앗아 종으로 삼는 일이다. 그리하여 바울은 이 거짓 형제들의 주장을 단호하게 그리고 단 한 번도 수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 가운데 머물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의 구조는 간단하게 세 부분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헬라인 디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거짓 청제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짓 청제들은 몰래 들어온 자로서 복음의 자유를 빼앗아 종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셋째,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 가운데 있기 위해서 바울은 단호하게도 한순간에도 거짓 청제들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거절해야 했습니다. 굴복하지 않았던 것이죠. 첫 번째로 할례를 강요받지 않는 디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디도는 이방인이죠. 헬라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이 디도는 에,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 이후에 디도는 할례를 받으라는 요구를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할례에 대한 요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갈라디아에서 이 할례의 문제를 여기서 처음 얘기하게 됩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구절은 창세기 17장입니다. 함께 보시죠. 17장 9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예,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여기서 할례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의 표징입니다. 할례는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베어내는 것이죠. 이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계속 지켜야 할 표시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본다면 창세기 10장에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고 이 표시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끊어지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있지 못했다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있었지만 그 땅의 통치는 로마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은 땅이 없는 민족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는 길은 할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표시였죠. 그런데 디도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디도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이후에도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초창기의 교회는 유대인들이 믿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대 지역에서 믿기 시작했죠. 베드로의 설교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생겨나잖아요.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방인이 처음에는 교회를 이루고 있지 않았다고요. 그러니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겠죠.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시작하자 할례를 안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난 겁니다.
당시 유대교인들이 먼저 믿었던 교회적 상황과 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유대교적 상황에서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기 힘들었겠죠. 그런데 매우 충격적인 말이 등장합니다. 바울도 예루살렘의 유명한 자들도 할례를 요구하지 않았다. 당시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 디도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 복음의 내용은 너무나 급진적인 것이었고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바로 복음이 율법에서 자유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바울이나 당시에 있었던 사도들이나 그리스도 교회 지도자들이나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회의 때 다음과 같은 말을 통해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들여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무엇입니까? 조상들이 지켰던 멍에는 더 이상 우리가 매지 않겠다. 율법과 할례 같은 이 멍에들은 매지 않겠다. 우리는 오직 주 예수로 구원을 받을 뿐이다. 베드로의 말입니다. 베드로도 할례를 요구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였고, 바울도 할례와 상관없이 율법의 멍에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복음은 자유롭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율법은 우리에게 엄청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높은 수준을 요구합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의로움만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즐거움과 기쁨이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도 늘 슬픔과 낙담과 좌절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율법의 멍에를 매지 않는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유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사도들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이 율법이 폐기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율법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생활의 규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기준과 규범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율법과 상관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기초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더 이상 뭘 더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무엇인가 복음은 또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죠. 율법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지 않습니다. 어떤 기독교의 규범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받고 복음을 수용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 율법의 생활 규범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다가 말을 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이다. 더 이상 율법이 얽매이는 율법이 아니라 자유롭게 됩니다. 근데 율법을 하는데 자유로운 가운데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왜죠? 복음 가운데 율법을 실천하니까요. 복음은 이처럼 율법의 멍에에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두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무겁고 힘들고 율법의 요구 때문에 지치지 않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복음으로 인해서 율법을 자유로이 실천해 갑니다. 이 두 번째 이 등장의 인물들은 거짓 청제들이 등장하죠. 거짓 청제들은 누구입니까? 예, 몰래 들어온 자들입니다. 아마도 디도에게 할례를 요구했던 자 같습니다. 본문으로 본다면 두 가지의 특징이 있네요. 첫째는 몰래 들어왔다. 둘째는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거짓 청제 첫 번째로 본다면 거짓 청제의 특징은 가만히 들어온 자, 몰래 들어온 자입니다. 스파이 같은 이 잠입자들인 거죠. 그리스도인들 교회 가운데 몰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볼 때 스파이는 알죠. 스파이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의 기업의 회사에 스파이로 잠입한 사람은 삼성 기업의 직원처럼 보이죠. 마찬가지로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청제들은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들과 같이 신앙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말을 그래 복음은 좋은데 복음 같다는 안 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복음은 아니야. 뭔가 더 필요한데 율법이 필요해라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왔을 때 그리고 유명한 자들과 만났을 때 바울과 유명한 그 그리스도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갈등이 없었다고요. 왜냐하면 같은 복음을 믿었거든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일으킵니다. 이 거짓 청제들 때문에 문제가 일으켜지는 거죠. 이 거짓 청제들이 야, 난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 너 할례 받아야 돼.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디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인 할례를 받아야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을 받았는데 할례가 없으면 너 하나님 백성이 맞니?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황하고 다릅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일리가 있죠. 우리 정황 속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런데 당시 상황 속에서 들어가서 성경을 이해해 보십시오. 일리가 있죠.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때요? 그 유대 지역에서 특히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를 믿었죠.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봐봐, 우리 다 할례 받았어. 근데 너 왜 할례 안 받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아니 디도가 이제 말해 아니야. 내가 바울한테 들은 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 되는 데는 할례가 필요 없다고 그랬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 된다고 그랬거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둘이 싸우겠죠. 갈등이 일어나겠죠.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죠? 뭐가 맞냐? 하나님 백성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할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그들을 향해서 거짓 형제들. 우리와 형제와 같은데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거짓 형제들은 이 거짓의 복음을 읽는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머릿속과 사고 속에서는 이것이 일리 있거든요. 맞거든요. 그리고 상황을 보니까 다 그래요. 내 있는 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보니까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는 게 맞아. 바울 당신 전한 게 맞는 거야?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들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자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는 있겠지만 그들은 거짓 형제들입니다. 여러분, 거짓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정신을 반짝 차려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교인들 사이에 있어요. 이 상황은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고 괜찮은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역사가 그랬고 모든 교회들이 그랬거든요. 그들은 무엇인가 작업을 합니다. 은밀하게. 복음 말고 뭔가 더 필요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복음 말고 무언가 더 필요해. 근데 그거는 교묘하게 이루어집니다.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들이 왜 그런 것을 합니까? 자신이 예수를 믿었는데 복음으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런 게 있네? 할례를 더 해야 되네? 뭘 더 해야 되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그 사람들의 거짓 형제들의 특징은 그렇게 거짓 복음을 갖게 된 특징은 복음의 기쁨을 그들 속에서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슬픈 자들이죠. 복음의 즐거움이 없으니까 복음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뭔가 다른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발견했다 합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거짓 형제들이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이렇게 거짓 형제들이 이 디도에게 할례를 요구했던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보고 그것을 빼앗아 자기와 같이 만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종으로 삼았다라고 말을 하죠. 이 거짓 형제들이 받던 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부터 주어지는 자유입니다. 앞서 말한다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거짓 형제들은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거짓 형제들은 예수를 믿고 교묘하게 무언가를 더하여 율법에서 자유한 자들을 빼내어 다시 율법에 구속시킵니다. 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주제는 갈라디아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알레고리적으로 바울이 이 하갈과 사라 그리고 사라에서 나오는 이삭과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 그 자녀에 대해서 해석을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23절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31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유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난 이삭과 같이 사라로부터 난 자녀와 같은 사람은 뭐예요? 자유롭게 된 자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롭게 된 자입니다. 자유롭게 된 상태에서 서로 종노릇하지 율법에 매어서 종노릇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런데 거짓 형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유롭게 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율법에 여전히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어떤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은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지만 거짓 복음은 율법에 무엇인가를 더하여서 속박하여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것도 교묘하게요. 복음은 자유롭게 되어서 헌신하게 되지만 거짓된 형제들의 복음은 속박된 헌신을 요구합니다. 답답하죠. 복음이 율법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죄의 통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속박되었던 건 죄의 통치 아래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율법의 속박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신음합니다. 끊임없이 신음합니다. 답답해합니다. 자유를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고통스럽죠. 촉박당했으니까. 그럼 감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서 주어지는 규율을 따르는 것과 감옥에서 끄집어낸 사람의 자비로운 교훈을 따르는 것과 무엇이 자유로운 겁니까? 거짓 형제들은 우리에게 복음의 자유를 빼앗습니다. 사람이 도달해야 할 수준이 있다고 말을 하고 사람이 도달해야 할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 규칙으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죠. 스스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자기 점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어느 순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 거짓 가르침들은 결국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 우리는 이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자유롭게 하는 복음의 율법을 더하여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는 이 가르침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헛되게 하기 때문에 바울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 가르침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짓 청제들이 전하는 복음에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거든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청제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거부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거부한 것은 단순히 그들의 가르침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기호의 문제가 아니죠. 복음의 진리와 관련 있는 문제였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바나바나 디도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에 무엇인가 더하거나 무엇인가 빼는 사람은 진리 가운데 머물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에 대해서 타협을 하거나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교회와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겠지요. 교회도 세워졌겠죠. 그런데 자신이 그 거짓 복음에 타협한다면 그 교회들은 진리 가운데 머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혼란이 일어날 것이고 갈등이 일어날 것이고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거절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역사상 늘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이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간단한 이 복음의 진리는 너무나 단순하지만 늘 공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스스로 이 복음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한 공격을 받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거짓 가르침에 따를 수 있는 가능성들을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지 않고서는 우리는 언제나 이 간단한 복음, 다 아는 것 같지만 이 진리에 서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도우심 아니고서는 이 복음 가운데 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노력이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어떤 것도 관여할 수가 없다. 톰 레이디 목사가 노래했던 가사입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라는 찬송인데, 제가 영어 가사를 조금 제 나름대로 표현해 왔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가져가는 나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매달리는 당신의 십자가는 단순합니다. 옷을 입기 위하여 벌거벗고 당신에게 갑니다.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나는 바라봅니다. 이게 복음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노력입니다. 의의 옷을 입기 위해, 그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나는 빈손 들고 당신 앞에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그 은혜로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내 앞에 만세반석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기쁜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을 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벌어진 상황과 바울이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서 있었던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디도를 데리고 갔을 때 거짓 총재들로 하여금 이 할례를 요구하였고, 바울은 그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함으로써 복음의 진리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려줌으로써 갈라디아 교회도 거짓 복음에 빠지지 않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기를 원했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을 봅니다. 6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할례의 문제는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에 종종 등장합니다. 로마서에도 등장하고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에도 등장합니다. 아마도 이 할례의 문제는 초대 그리스도 교회에서 복음으로 세워지는 이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할례의 문제는 신자가 그리스도의 관계를 맺을 때 율법 아래에 있는지, 아니면 신자가 율법과의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맺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어쩌면 리트머스 혹은 시금석과 같은 표시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시대에는 할례가 중요하지 않죠. 우리 여기서 할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라는 것 갖다 논의하지 않죠. 갈등이 일어나지 않죠. 할례 안 받아도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됐나요? 초창기에는 초창기의 복음이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유대인이 중요했지만 점점 더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 이방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할례에 대한 의미는 점점 없어지게 되었죠. 지금 우리는 할례를 그렇게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지 않습니다. 누가 여기서 할례를 했니 안 했니 같다,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아니니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대신 여러 가지의 종교적인 형식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 기도를 하는 것,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것, 심지어 신앙의 체험들까지 이 할례의 자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냐 안 되느냐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할례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 할례 대신에 많은 종교적 의식들과 심지어 자신의 신앙 체험까지도 할례의 자리를 갖다 놓고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안 되느냐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도덕적인 행위에 달려 있습니까? 신앙의 체험과 관련이 있습니까? 기독교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요구사항을 지킴으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신앙적 체험을 경험함으로써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기독교의 문화 속에서 그 문화를 따르는 것입니까? 아니죠. 복음을 믿음으로입니다. 도덕적 행위나 기독교적 문화나 도덕적 행위라는 거 여기서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도덕을 말을 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양심적으로 살아가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가 됩니까? 기독교 문화 속에서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가 됩니까? 성경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가 됩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가 됩니까? 아니죠. 복음을 믿음으로. 기독교는 당위성을 주장합니다. 저도 그렇게 말했죠. 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성경 봐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살인하면 안 됩니다. 미워하면 안 됩니다. 수많은 율법의 요구들, 수많은 기독교의 도덕적 요구들, 수많은 종교적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거 그러면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보십시오. 그 수많은 요구들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자비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그 요구들 거절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자신의 몸을 바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죽으셨는데 그 요구들 거절할 수 있어요? 없지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는 관계 맺어집니다. 그 종교개혁자들이 뭐를 붙였죠? 오직, 언론. 기억하십시오. 언론은 믿음에 어떤 것을 더하거나 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입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들의 모습이 복음의 은혜의 감사가 줄어들고 우리의 많은 요구들로 인해서 허덕이고 있다면 복음을 믿는 그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야 합니다. 기쁨을 상실했다면 복음의 진리 가운데 머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거기에 은혜의 샘이 가득합니다. 자비가 가득합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루터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보존하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것을 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모든 약속의 영생을 잃어버릴 것이다. 자유롭게 하는 복음 가운데 서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공로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믿음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며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하여 줍니다. 이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것이며 우리의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복음 가운데 서서 거짓 복음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진리 가운데 서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